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43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오늘부터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또 뜨거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날씨는 비록 춥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순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 좋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조금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반을 담임했던 교회 선생님께서 늘 이렇게 공과 바구니나 간식이나 이런 걸 가져러 시키시면서 순종아, 순종해야지 하면서 저를 늘 시키셨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그 심부름을 하다가 한 해를 마쳤는데요. 제가 20살이 되고 이제 저도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딸이 저희 반이 됐는데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그렇게 또 유치동부에서 섬기면서 좋은 추억들을 보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부담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거기에 내 삶을 그냥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될 때 순종은 너무나 쉬운 것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그 순종했을 때 내가 잃어버릴 것 같은 것들, 내가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것들,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역시 있었기 때문에 순종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순종하기 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또 여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늘 저의 삶에,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숙제 같은 것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도 이 순종하기를 너무나 힘들어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 왕인데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겸손함으로 시작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면서 그는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 순종하지 못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시작하는데요,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않은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명령이었냐 하면 1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명령하시면서 특별한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이라라고 하는 어쩌면 잔인하고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아말렉 백성들의 죄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냥 우연히 어떠한 사고처럼 그 재앙이 찾아온 것일 뿐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가나안 7 족속을 모조리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매우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는 어떠한 이방 민족도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이방 민족들은 철저히 제거되어야 하는 곳이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바로 그와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함, 거룩함,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하심이 드러나는 장면이자,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 백성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전적인 순종으로 조금의 남아있는 것 없이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진멸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떤 태도로 이 온전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불순종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없과 차는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으나 아말렉 왕 아각과 또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도록 한 이유였습니다.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자 사무엘은 밤새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사무엘이었기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 일찍 사울을 찾아갑니다.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빨리 움직였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즉위식이 열린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승리를 축하하는 전승 행사를 열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발걸음을 옮겼던 사울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스스로를 작게 여긴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작게 여기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큰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겸손함이었죠. 그런데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은 이제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브아 사람으로서 사사기의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거의 사라질 뻔한 그러한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아마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왕이 된 후에 사울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했고 그가 세운 많은 승리의 업적은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공 역시 실패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는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 사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를 떠올린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입을 모아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신앙 고백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고백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고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분의 호의가 나에게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아마 그때는 눈꼽만큼도 없었을 겁니다. 그게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던 우리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늘 고백하며 나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을 늘 노래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처음 만난 그 하나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룬 것들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태도는 신앙이 아직 어린 미성숙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 정도면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법한 그러한 성도님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그저 기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면하면 좋겠습니다. 이젠 우리에게 체면이라는 것이 생겨서 아무도 모르는 일보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 사람들이 보았을 때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일, 묵묵히 섬기는 것보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책임지고 드러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자리로, 스스로를 작게 여기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3절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거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 뻔뻔하게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사울은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기가 찬 사무엘은 다시 되묻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이 행동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보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제가 힘을 주어서 읽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진멸했습니다. 나는 청정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무리들이 이걸 남기자고 했습니다. 좋은 것들을 남겨서 누구의 하나님에게요? 당신의 하나님께, 내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이지 않고 가지고 온 것은 아말렉의 아각 왕 그리고 좋은 양과 소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이것들을 갖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앞선 말씀처럼 기념비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승리를 이루었는지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역사에 남겨야 하고 내가 보고 그 승리에 취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 사울의 말처럼 백성들이 여기 가축들이 너무 좋은데 이거 가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들로 승리를 자축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한들 사울이 해야 했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끈 왕이지만 나 또한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자임을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따르고 순종하도록 가장 앞서 말씀 앞에 엎드려야 했던 사람이 바로 왕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좀 남겨가지고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들로 자축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백성들의 질문에 내가 왕이니까 내가 허락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울 자신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진멸하는 것이었지만
어느 정도 할 만큼 했고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저도 왕인데 이 정도는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사울의 생각이었고 그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한 것을 깨달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고 버리셨다는 그 사실보다 백성들이 나를 떠날 것이 더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떠내라고 했던 사무엘에게 간청해서 사무엘이여 제발 나와 같이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내가 아직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번제한 왕이라는 사실을 내 백성들 앞에서 좀 증명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24절 말씀 보면 바로 그런 사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무거운 것이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무거운 것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이었고 백성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사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울 자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사울에게 더 무거운 존재가, 더 중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누구의 말이 우리에게 더 무거운 것인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더 무겁게 느껴져서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면, 그것이 나에게 더욱더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기념비를 세우고 전리품을 챙김으로써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었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청종함으로 백성들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아주 신령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예배와 예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종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는 대상, 무겁게 여기는 대상, 귀 기울이고 있는 대상이 바로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특별히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특별히 순종해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지만 내가 허락해버린 부분, 내가 결정해버린 부분,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하나님이 비록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타협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순종의 제사로, 순종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끝내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그 사실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우리가 얻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이 순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늘 살았지만 순종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 사울이라는 인물도 특별히 막 나쁜 사람이어서 실패한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 사이에서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를 더 무겁게 듣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의 문제는 단순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 했던, 스스로 자기를 구해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늘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서 제발 저와 같이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여전히 왕으로 건재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늘 백성들 앞에 내가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왕이라는 것을 늘 증명해내야 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면, 그것에 붙들리면 내가 이 왕위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 자리가 흔들릴까봐, 백성들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더 무겁게 여긴 것입니다. 사울은 불순종한 왕이기 전에 순종할 수 없는 왕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울 왕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의 왕을 보여줍니다. 사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신 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구하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아버지의 뜻만을 끝까지 붙드셨던 한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도 넘겨주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왕께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했지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됨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을 내려놓았지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왕됨을 내려놓으셔야 했습니다. 사울은 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죽으심으로 순종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심으로 그 순종하심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 또한 즐거이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은 더 잘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로, 예배로 순종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못 지키지만 대신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순종 못하지만 제 헌금은, 헌신은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순종을 어떤 제사로, 종교적인 행위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 힘으로 그 의를 한번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열심히 순종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존재인지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완성된 나의 구원과 은혜와 순종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나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더 한 번 더 잘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한 번 더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미 나를 위해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한번 붙잡겠습니다. 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루신 그 순종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은혜 내가 붙잡고 나를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왕 대신, 진정한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그 은혜가 나를 움직여서 비로소 순종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순종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